네. 저는 이번 주에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하라고 하셔서 사실은 제가 이게 순서를 잘못 생각해서 자유의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미 2주 전에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해놨었는데 근데 리더십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주에 당장 달려가서 쫙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자유유지를 쫙 해놨다가 웬걸 지난주에 와서 좀 당황을 했었죠. 그랬는데 다시 이제 한 주 만에 이거를 이렇게 다 정리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쉽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P를 말씀드리면 우리의 최고 리더십은 예슈아이십니다. 여러분은 성경인물 중에 리더십 하면 떠오르는 이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모세, 또 다윗. 그렇게 저도 이렇게 떠오르는 인물들이 몇 인물이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리더로 세우신 사람이 있었지요. 아담을 이렇게 지어 놓으시고 모든 만물이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그렇게 세우셔서 그 리더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권세를 주셨죠. 주님이. 즉 통치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통치 시스템을 멈추시고 다윗을 옮기셨습니다. 모세 역시 소원하였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멈췄어요. 다윗 역시도 소원하였던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앞에서 이렇게 주님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리더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죄인들과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도저히 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존중의 리더십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이 없으면 멈추는 철저하게 쉐마하는 모습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을 다 찢기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리더십에 순종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 이 한마디를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이루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리더로 길러져온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기질을 좀 더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냥 그런 좋은 게 좋고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그냥 그런 좀 기질이 많습니다. 그리고 약간 나서기부터 좀 숨고 뒤에서 이렇게 좀 밀어주고 싶어 하고 좀 그런 기질, 그리고 또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하여튼 좀 그런 어떤 기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저에게 엄마라는 아주 좋은 양육자, 훈육을 하실 수 있는 분을, 그것도 엄청난 매를 들고서 훈육하실 수 있는 분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숨고 뒤로 이렇게 주저앉고 못하겠어요 하는 저를 계속 리더 자리로 몰고 가셨어요. 최고가 돼야 되는 자리, 그런 자리로 이렇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길러졌고 크고 나니까 결혼을 좀 늦게 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리더가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이 때문에 리더가 그냥 자연스럽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제가 리더가 되고 싶어서 된 적은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냥 리더로 이렇게 지목이 딱 되고 나면 어떻게 하지? 막 그때부터 막 콩닥콩닥콩닥 시작이 되고 불안하고 또 왜 나예요? 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제 안에 이게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 안에 리더십이라는 이 명확한 것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단체나 모임이나 뭐 어떤 예배 가운데서도 리더를 이렇게 딱 세워지고 나면 그것이 딱 끝난 후에는 내 생각이나 내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잘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스스로 그냥 만족감, 기쁨이 이렇게 잠시 생겨나고 그게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으로. 그런데 잠시뿐이었어요. 그리고 나면은 다시 공허함이 이렇게 막 몰려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는데, 제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리더십이 전혀 없었던 거죠. 주님과 연합되지 못한 나는 그냥 그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혼돈과 공허함으로 이렇게 가득 찼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2주 전인가요? 쇼프팀에 대해서 배웠을 때도 통치자들은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배웠죠. 이 시스템을 가지고 다스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쇼프팀이 될 때 쇼트림이 되고 하나님이 이 직임을 맡기시고 그들로 샤파트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제 안에 전혀 그런 어떤 명확한 그런 것들이 기준들이 없었더라고요. 정말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리더십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리더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리더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모델로 이렇게 보여주신 예수와를 닮아가고 그와 말과 행동이 같아질 때 그것이 권위가 되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진짜 리더로 주님이 세워가십니다. 이번에 챕터 6 이거 리더십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많이 묵상하게 되어졌는데 지금 또한 엘룰월 그 기간이라서 모두가 슈브하고 돌이키는 기간이라서 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선진들의 리더십과 예수님의 리더십을 비교해 보면 진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또한 하게 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리더로 세우길 원하시는 다음 세대 위에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이 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리더십에 끝까지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통치와 다스림으로 풀어놓으신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우고 닮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교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네요. 이렇게 잘 알 수 있는 탁월한 부분이 어쨌든 아마 이번 주 내가 복음 전도자로 준비하라고 그랬죠. 그쪽이 더 많은 것 같아서 했는데 하여튼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는 거 보면 알겠죠. 선포하는 거 보면 그 자료 받았어요? 자료도 받고 다음 주 누구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조금씩 아마 챕터 6을 가면서 뭘 할 건가 명제를 정해서 주잖아요. 그게 개인적으로는 어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드릴 때 지금 얘기했듯이 자기 자신을 놓고 그것을 풀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놓고 푸세요. 아니면 조금 하면 자기 가족을 놓고 푸시면 돼요. 뭐 우리가 일반적인 사전적인
지식적인 그걸 몰라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아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는 사전적인 의미나 어떤 다른 일반 세상 지식적인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데니스 목사님 존중과 어떤 그런 존중의 문화 책을 보시면서 챕터를 보면서 그냥 하나의 어떤 그런 뭐든지 거기서 스피릿을 가져오셔야 생기와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리더십 얘기하면 자기 부분을 비춰보시면 되고, 그 다음 다음 주가 자유의지인가요? 그럼 자유의지, 나의 자유의지 부분, 그동안 티칭하고 훈련했던 부분들, 이전 것과 이후 것,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다 뭐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완벽하신 예수님을 예수로 따라가려고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신명기 21장 10절과 11절 좀 보겠습니다. 기태제 주간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정말 나녀 10절까지 11절까지. 이번 주간에 우리가 토라 포션이 키태제예요. 키태제. 내가 나가서 요 부분들. 키태제 이 단어는 어떤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싸움하는데 필요한 어떤 실제적인 액션을 해야 되는, 전쟁을 하려면 액션이 필요가 하겠죠. 그런데 전쟁 용어로 하니까 우리가 보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그걸 헬라 지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살아나면서 지금까지 누구나 학교를 다녔든 안 다녔든 삶의 경험 모든 부분들 우리 속에 있는 정보 다 들어있는 정보는 헬라 정보예요. 헬라식이에요. 그런데 그 헬라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히브리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해석이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저 얘기도 저게 뭔 소리인지 10절에 보면 10절로 가볼까요?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고, 일상적으로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대적을 붙이신대. 내가 그들을 사로잡으면 하나님 붙이시니까 사로잡겠죠? 11절 내가 만약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왜 포로가 여자만 있나요? 그렇죠? 근데 저기 왜 갑자기 내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련하여 연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도대체 저게 무슨 얘기냐? 그렇죠? 포로에서 저번에 그 전리품으로 취했으면 물론 여자를 보고 하인 삼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남자 튼튼한 하인 삼을 수 있는, 종놈 삼을 수 있는 그런 얘기라면 더 좋을 텐데. 히브리식으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면 하나님과 같은 귀로 듣고 같은 눈으로 보고 같이 말하고 같이 느끼고 이렇게 하셔야 아주 쉬워요. 우리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돼요. 헬라식하고 히브리식은 전혀 달라요. 헬라식은 무슨 얘기냐면 왜 학교를 가죠? 왜 우리가 공부해요 지금도? 뭐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모들은 자식을 보내는 것은 사실 너 잘 되라고 하지만 시작은 나예요. 나를 위해서 자꾸 배우게 하고 뭔가를 좋은 경험을 하고, 헬라식의 모든 부분은 중심이 나예요, 나. 그런데 히브리식은 뭐예요?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예수와로 이동을 해. 이 중심축이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심축이 이동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말은 쉬운 것 같아요. 뭐 내 삶의 하나님 중심이지 뭐. 그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요.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어. 그렇게 말은 쉬운데 실제 삶이, 내 삶의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이 흔드신다고 그랬어요. 이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돌아가고 있으면 굳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쳐도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지진이 나고 뭐 전쟁이 나고 코로나에 걸리고 해도 아무 염려가 걱정 안 될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그렇죠? 코로나 걸려서 전쟁이 일어나서 나는 그만두고 우리 저 뭐 같은 자식들, 우리 손주들, 이게 다 뭐냐면 나 중심으로 다 있어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동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와 중심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목표로 하잖아요. 그렇죠? 지려고 전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키테제는 전쟁의 용어인데 이 키테제의 핵심 키가 뭐냐면 전쟁하는 목적. 토라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식은 이겨야 돼서 뭔가를 취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토라식으로 얘기하면 히브리식으로 하면 키테제의 핵심 키는 구별됨이에요. 여러분 구별됨을 위해서 전쟁을 해요? 구별됨을 위해서 전쟁을 해요. 헬라식은 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식은 토라식은 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별을 위해서,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구별돼서 한다는 게 그게 무슨 전쟁이야. 응? 헬라식은 뭐예요? 죽고 죽이는 거예요. 짓밟고 짓밟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내가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키테제 히브리식은 구별됨이에요. 거룩한 구별됨이에요. 그러면 이 거룩한 구별됨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주는 사랑. 사랑을 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거기서부터 구별됨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을 헬라식에는 그냥 내가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그냥 아가페 사랑, 뭐 필로 사랑, 뭐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서 로고스 사랑 여러 가지 했는데 정말 이 주는 사랑을 헬라식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히브리식으로 토라의 관점으로 이걸 해석하고 적용을 하셔야 돼요. 자, 분명히 히브리식은 토라식은 뭐예요? 다 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사태가 터졌죠? 지금 교회는 공공의 적이 됐어요. 아주 못쓸 종교 집단으로 아집과 고집 덩어리들 정말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그런 집단으로 몰렸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징그러운 집단이 돼버렸어요. 징그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집사님들도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여러분이 일상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주변의 이웃들이 내가 교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 틈바구니에서 지금 지내려고 하니까 굉장한 스트레스가 올 거예요. 굉장히 올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저녁에 나오는데 앞에 우리 집 앞에 분이 한번 저분이 저희 이사 올 때 뭐라 했어요? 굉장히 저번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 오는구나 해서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기분이 어떨까? 마주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혹시라도 코로나가 전염되고 그런 생각 갈지 만나고 싶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우리 집 앞에 맞은편이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잠시 그 생각을 했어요. 저분의 마음은
내 입장에서 지금 무조건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 기독교인들도 지금 뭐예요? 토라식으로 생각 안 해요. 히브리식으로. 나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나중심으로. 이게 지금 큰 문제가 와 있어요. 이게 해결을 해야 될 차원이 왔어요. 이 기태제가 분명히 전쟁 용어라고 그랬어요. 엘룰 속에 또 들어있는데 이건 뭔가를 증가시킨다고 그랬어요. 승리를 얘기해요. 그러면 토라식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히브리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전쟁을 할 것이냐. 전쟁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뭐 총칼로 쏘고 막 뭔가를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거기에는 온전히 사랑으로 가득 찬 거예요. 사랑으로 가득 찬 지금 전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 제 마음, 이거 우리는 오직 예배, 뭐, 정부에서 어떻든, 뭐, 질본에서 어떻든, 뭐, 어디서 누가 뭐라고 하든, 오직 예배, 오직 예배, 오직 예배만이 살 길이다 외치면서 고집 피우는 것이 지금 우리 차원에서는, 저와 여러분 차원에서는 우리 정말 좀 뭐한 사람들은 이게 강력한 굉장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앞으로 돌려봐요. 시간을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터지기 전에 대부분의 교인이, 기독교인들이 뭘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렇죠? 무슨 뭐 달고 다니듯이 시간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렇죠? 예배 시간 민감했어요. 굉장히 형식적이었어요. 종교적인 의식 등으로 이렇게 들여왔어요. 그랬던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요즘 뭐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예배 이거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여러분 생각해. 과연 이 시점에서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인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인가?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마스크 써야 되고, 거리 두기 해야 되고, 온라인, 뭐 집합 금지 명령, 요로 떨어지니까 막 마치 무슨, 모여서 예배 안 드리면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일사각오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즐기시고 기뻐 받으실까요?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한 6개월 오는데, 사실은 저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앞부분에 이렇게 말고, 이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야욕을 드러내는 그것을 오용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림자도 약간 보여요. 그래서 이걸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벌레 취급하고요,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습성도 보여요. 그렇죠? 마치 전 기독교인이, 전체 교회가 다 아주 없어져야 될 막 전염병 집단, 마치 저들이 쓰는 언어대로 마녀 사냥식으로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마치 커다란 중죄를 범한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들. 제 개인적으로 제 속에서 어떤 냐면 참 나쁜 사람들이다, 그 마음을 지난주안에 갔지. 참 나쁜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을 갖다가 잠시 생각하다가 그냥 딱 멈췄어요. 근데 참 나쁜 사람들이다 하고 결론 내린 것은 누구 관점이에요? 제 관점이에요. 내가 또 중요해요. 왜? 내가 어떻게 보면 목사의 타이틀도 있고, 기독교인 타이틀도 있고, 여러 가지 살아온 게 있어요. 내 관점이에요. 지금 뭐예요? 약간 불편하다,
그쵸? 불편하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게 하는 거 마스크 쓰게 하고 갑자기 집합 금지명 내려 이런 부분 하는 부분들이 하는 것에 내가 익숙하게 해왔었던 것들 마치 익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유를 막는 것 같고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서 내 속에서 내 관점에서 참 나쁜 사람들 뭔가 내가 이전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뭔가 괘씸하다는 이거 내 관점 저 중심의 관점일 그런 그들이 토라의 말씀대로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포부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 순간 제가 그거 하다가 잠시 멈췄어요. 그들이 정말 악한 것일까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정말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제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흔드심이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흔드심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흔드심은 당연히 제가 뭐예요? 많은 부분이 휴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불편한데 이 불편함을 누구에게? 또 다른 누구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누구에게? 한자말로 하면 제가 지금 적반하장이에요. 하나님의 흔드심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부 시스템, 미디어 시스템, 하여튼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서 지금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무언가를 아주 큼지막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이거 제가 지금 진지하게 정말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뭔가 음성이 있을 텐데 자꾸 나 불편한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편한 거,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을 못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불편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내 온 신경이, 귀가, 눈이, 입이 다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못 들어요. 안 들려요. 왜?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쪽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쪽에 자꾸 집중하게 돼요. 분명히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흔드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대부흥의 쓰나미.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쓰나미로 몰고 오는데 이거 정말 대책이 안 쓰네요. 내가 그랬어요. 제가 오죽하면 제발 좀 말씀 좀 해주고 가르쳐주고 뭔가 좀 팁이라도 좀 주면서 하세요. 팁 주시겠죠. 근데 못 들어서 그래요. 팁보다 더 큰 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쵸? 팁보다 이 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응? 내가 그냥 이전에 해오던 것에 불편하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 적들이야. 다 적이야. 다 원수야. 그렇게 취급하면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10절로 뛰어넘어. 잠깐만. 내가 나가서 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저 대적이 뭔지를 제가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저 말 그대로 찾아서. 도대체 우리는 내가 불편하면 그게 뭐예요? 적이 돼버려요. 그쵸? 원수가 돼버려요. 참 나쁜 사람이고 참 나쁜 제도고 참 나쁜 시스템이에요. 나쁜 목사, 그죠? 나쁜 교회, 나쁜 예수생이들. 대부흥이 오는데 쓰나미로 하나님이 흔드시는데 지금 쓰나미처럼 지금 바비 태풍이 아주 작은 게 올라오다가 지금 뭐라고 하죠? 매우 강한 태풍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사방에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뻥뻥뻥뻥 터지는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쪽에. 여러분, 추석 전에 태풍이 오면 어떻게 생기죠? 모든 과일이 다 떨어져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에 거기에만 집중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에 집중할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기다리고 예수를 기다린다면, 대봉을 기대한다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정도로 기독교가, 이 정도로 교회가 아주 심각하구나. 너희 현상을 봐라. 너희 주제들을 봐야겠라. 너희 자화상이 지금 이거다 하는 걸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 인정하기가 싫어요. 인정하기 싫어요. 그렇죠, 권사님? 매일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했는데, 나보러 어떻게 저들이 나한테 벌레라고 얘기하고 저들이 어떻게 나한테 손가락질 할 수 있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내가 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더 기도했지. 어떻게 나한테, 교회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보다는 왠지 모르게 저들한테 따지고 싶고, 그런 생각 안 드시냐고요. 하면서 여러분, 제가 얘기한 대로 대붕이 쓰나미로 온다면 하나님의 흔드심은 아직 구체적으로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다가오면 이건 뭐 상상을 불허할 것인데 이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라면, 대붕의 쓰나미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쇠마하는 교회와 기독교인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눈을 자꾸 저기서 화면에서 얘기하고 뉴스에서 얘기하고 있더니 얘기하는 그쪽으로 귀와 눈이 다 쏠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뉴스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렇죠? 예수와 함께 오는 그 킹덤의 뉴스는, 천군 천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한테 오면서 뉴스를 계속 현장 중계하는데 그쪽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기태제라고 하는 거, 전쟁의 용어라고 하니까, 이 기름 부으심은 저 말씀대 눈에 보이는 대로 실제 적과 총칼로 찌르고 죽이고, 눈에 보이는 실제 뭔가 눈에 보이는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게 하는 그런 내용일까요? 제가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깊은 생각에서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이 시즌에 이런 어떤 하나님의 흔들심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 시즌에 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헤브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체 8만 5천인 교회, 1천만 기독교까지, 거기까지도 못 가겠어요. 내가 헤브론, 우리 공동체, 그래도 앞에서 리더라고 세워져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헤브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만 꽂혀있어요. 여러분, 엘루론의 핵심 키가 뭐였어요? 엘루론 시작됐어요. 뭐였어요? 테슈바였어요. 테슈바. 이거 지금 여러분 40일 동안 티슈를 10일까지 가고 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거 좀 구하고 내놓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계시겠죠? 자, 신명기 21절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가서 대적과 싸움하며 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남편이 그 보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열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저게 보면 내가 만약 그 포로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쉐브예요. 슈브 뭐예요? 무슨 단어예요? 회개.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아니 포로라고 얘기해놨는데 그게 슈브래요. 회개래 회개. 그러면 지금 키테제 전쟁이 어떤 나가서 다른 사람 너 잘못했어 사회 정의를 외치고 흔들고 막 대모 그게 지금 아니란 얘기예요. 그쵸? 포로 슈브라고. 즉 슈브는 뭐예요? 형상에 대한 시스템이에요. 형상에 대한 시스템. 뭔가가 이 키테제 주관을 통해서 뭔가 내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형상의 시스템을 돌아가는 그 부분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키테제는 주일에 살짝 지나갈 때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세우는 기름 부음이가 있어요. 키테제가.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기서 11절에서 거룩한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열련하여 아내를 삼고 있다. 저게 지금 거룩한 신부가 되는 법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자, 적군이라고 하는 10절 대적. 적이라고 하는 말이 오예부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예부인데 여기에 하나가 더 보세요. 카가 붙었어요. 자, 이 부분은 여기는 뭐 놔두고 여기서부터 오예부. 뭘 원수, 뭘 적이라고, 뭘 대적이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내 원수가 뭔지, 진짜 내 대적이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도대체 전쟁을 어떻게 될까요? 응?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예요? 권사님의 원수는 누구예요? 적은 누구예요? 응? 그래요? 이전 사님 누구예요? 곽집사님 누구예요? 원수가? 쓰레기 불법 투기자들? 미화집사 누구예요? 원수가? 에? 누구요? 사단이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지금 원수가 누구예요? 정부예요? 대통령이에요? 총리예요? 네? 아니면 막 코로나가 지금 적이에요? 코로나가? 자, 보세요. 뭘 원수라고 얘기하나? 뭘 원수라고? 그냥 파자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내 손으로 나를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원수예요. 그게 지금 시부리예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게. 그러니까 적은 어디 있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다. 하나님을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집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걸 토라 말씀에서는 그걸 원수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짓는데 시스템을 내가 살아가는 내 라이프 스타일을 세워가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내 집을 짓고 내 개인의 집이든 내 가정의 집이든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방식으로 반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토라에서는 옛 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 습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 자아는
예수과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수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적이 아니라, 내 예체가 아니라 저 밖에 보이는 나한테 불이익을 끼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혼내줘야 돼. 하나님이 내 집을, 내 가정을 풍족하게 해줘야 돼. 그걸 원수라고 얘기해. 그래서 토라에서 말하는 원수는 누구다? 나라는 거야. 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붙잡고 움직이고 싶은 그 하나님, 응?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늘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아니 교회는 헤브론이라는 교회는 내가 원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지금 저기서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 안에서 수없이 너도 나도 더세 교회를 내가 원하는 교회, 다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뭐라고 그래요? 조금만 같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처음 들어온 사람들 뭐해? 그 교회는 그렇게 안 하던데, 내가 앞전에 다니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왜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안 돼주냐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성령, 내가 원하는 야훼. 여러분, 요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원수, 내 옛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각자가 엘로힘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엘로힘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가끔 여러분이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죠.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내가 원할 때마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뭐해? 자기가 원하는 엘로힘의 하나님, 자기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자식들, 내가 원하는 일터, 내 직장을 위해서 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면 그렇게 바꿔주도록 하는 그 집을 짓는 걸 오해부, 그걸 원수 대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 이 대적하고 뭐 하는 것이다? 전쟁하는 걸, 그걸 기태자라고 합니다. 응? 전쟁이라고 하는 용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레헴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레헴 뜻이 뭐예요? 빵이에요. 전쟁은 뭐 때문에 한다? 빵 때문에 그래.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빵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서는 빵이 중요해. 왜요? 빵을 먹어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빵을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지금 빵을 먹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살대? 야, 너희들 지금 빵을 먹고 있는데 살더냐? 예수님 뭐라고, 논리들이 다 죽지 않더냐? 야, 너희들이 살려고 빵을 먹는데 너희들 그 빵 먹고 오래 살대? 영원히 살더나? 아니잖아. 다 죽잖아.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 조상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도 어떻게 했다? 그래, 죽었지. 여러분, 제가 바리새인들 이 얘기 들으면 여기서 막 얼마나 불이 올라오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는데도 너희 조상들이 죽었잖아. 그래요, 예수님. 이거 굉장히 충격이겠죠, 그렇죠?
자, 이 시대에 계시가 풀어져서 기름 부음, 임재, 영광 이런 것을 수없이 해도 무수히 달고 계속 고백을 해도 그걸 통해서 내가 살려고 하면 나를 위한 것이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 말씀대로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 할지라도 이게 나를 위해서 사용되지면 다 죽는데 먹으면. 응? 요 램이라고 하는 말, 빵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뒤집으면 뭐죠?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오는데 마할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질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람 화급하게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180도 뒤지면 이게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예요? 토라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예수님을, 그 빵을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내 주변에 그것을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다 뭐가 생긴다? 질병이 생긴다. 모든 인간은 뭘로 죽어요? 병으로 죽어요. 병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야, 다 먹어도 죽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했죠? 내 빵을 먹으면, 내 살을 먹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빵을 먹고 내 살을 먹으면 뭐라고 했어요? 안 죽는다 얘기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조금 전까지 얘기했어요. 야, 너희가 빵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빵 먹었는데 안 죽대? 다 죽잖아. 심지어 너희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 하늘에서 내린 만나 먹어도 어떻게 했어? 다 죽었잖아. 근데 그러면서 얘기해주면, 그런데 내가 주는 빵을 먹으면 안 죽는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쵸? 그럼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냐, 그분을 위해서 지을 것이냐, 그 차이라는 거야. 즉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결과가 달라진대요. 자유의지를. 자, 제가 늘 그려왔던 부분으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요 집을 하나님 앞에 나갔다 들어왔다 이거 하는데 이 삶을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그게 바로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한다. 내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옛 자아를 가지고, 애굽의 방식을 가지고 내 빵을 위해서, 육신의 빵을 위해서 살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 계시 일정 부분을 아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가는데 기름 부음, 임재의 영광을 특별히 요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부분에서 끊임없이 추구하세요. 이것을 아주 평생 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네? 다윗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봤죠. 뭐예요? 원띵이라 했어요. 원띵. 오직 한 가지. 원띵. 오직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했어요. 삶의 목적을 어떻게 두고 있느냐. 그래서 이 키태제, 이번 주간의 이 키태제는 바로 거기 그 자리에서 옛 자아에서 애굽 방식, 옛 성품에서 그 자리 내 안에 있는
그곳에서 나오는 전쟁을 하는 게 바로 기태제예요. 아하! 적은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구나. 내가 그런 하나님을, 예수를 내가 그렇게 믿고 있구나. 나 살려고, 내 집 지으려고 하고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가 깨달음이 나오죠. 그걸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오려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전쟁. 자,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하나님의 흔드심이 코로나 앞에서 대부분의 교회와 기독교인은 지금 적을 어디로 봐요? 그렇죠. 정부로 봐요. 그렇죠? 정부 시스템으로 봐요. 왜? 그쪽이 우리를 구석으로 몰았다 생각을, 그쪽이 우리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었고 벌레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없어져야 될 존재들로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흔드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버티고 거부하는 것이 뭐다?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 영적 전쟁 아니에요. 이전에는 아주 우습게 예배하다가 지금은 그런 뭔가가 대상이 생기니까 고집과 아집으로 예배 형식, 어떻게 든 그 형식만 드리면 산다라고 여겨요. 지금 산다라고 여겨요. 그것이 바로 지금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살 수 있는 레헴, 그게 빵이라고 여겨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해부 적은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들 안에 있는 게 내 안에 있어요. 즉 교회 안에 적이 있다니까. 교회 안에 적이 있어요. 응? 기독교 안에 적이 있다고요. 기독교 안에 적이 있어요. 제가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밖에서 우리를 보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뭐라 했죠? 그들이 우리를 뭘로 본다고 그랬어요? 뭘로 본다고 그랬어요? 몇 개월 만에 싹 잊혀졌어요? 적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막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뭘로 본다 했어요? 범죄 집단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쵸? 또 뭘로 본다 했어요? 돈에 미친 집단으로 본다 했어요. 그쵸? 또 뭘로 봐요? 분별력도 없는 집단. 분별력도 없는. 또 무슨 집단? 청개구리 집단. 청개구리 집단. 응? 그들이 그렇게 보듯이 하나님의 흔드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모습이라고 봐요. 즉, 지금 우리가,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요 집,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애굽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애굽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런 이제 실체를 봤으니까 기태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승리를 해야 되겠죠. 이제 적이 뭔지를 봤으니까 하셔야 돼요. 카프, 이게 뜻이 뭐예요? 적용이란 뜻이야. 적용. 즉 뭐야? 이게 하나님의 손바닥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손바닥. 자, 하나님의 손바닥을. 여러분, 이거 봤지만 하나님의 손바닥이 이게 우리 인생을 터치하면, 인생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바닥이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의 자리를 탁 잡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그냥 내 믿음의 대상으로 멀리 있는 대상이 있다가 그분이 탁 내려와서 내 인생을 끼어들었어요. 탁 잡았어요. 나를 그분의 백성으로 적용하시기 위해서 탁 잡았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손으로 탁 잡으면, 자, 아이들이 딱 예주가 뭐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하지 말고 딱 잡아요.
그럼 얘는 하겠다고 버텨요. 즉, 그런데 이거 안 놓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카프가, 하나님의 카프가 작용을 하면 엄청난 우리한테 무슨 얘기냐면 압박이 와요. 굉장한 압박이 와요. 그걸 우리가 프레스라고 하죠. 굉장한 압박이 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키, 유도부터 하나님의 손이 붙잡으면 아주 이걸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약복강의 야곱.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지금 전체를 확 잡았어요. 흔들림 속에서 딱 잡았어요. 이게 지금 엄청난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탁 삶에 그분이 딱 내려서 착 누르면 딱 붙잡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행해서 가던 삶이 있어요. 익숙해서 가던 삶이 있어요. 그걸 못 가게 하면 권위와 영광이는 어떻게 해요? 엄마가 못하게 하면 땅바닥에 들어 눕잖아. 그쵸? 온통 소리. 우리는 막 그 엄청난 프레스가 오면 얼마나 반항하는지 몰라요. 굉장한 반항을 해요. 이 프레스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는데 못하도록 딱 프레스가 가해지면 현대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그렇죠? 엄청 프레스가 오면 스트레스 받는, 우리가 말로 막 하자. 스트레스 받는다고. 스트레스를. 키테제의 기름 부심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풀어지면 키테제의 기름 부심이 풀 차면 스트레스가 어떻게 가겠어요? 풀로 차요. 하나님이 지금 흔드셔서 코로나셔서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뭐 하고 있어요? 프레스하고 있어요. 프레스하니까 우리는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토라가 가르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뭘 받아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이 콱 프레스를 가하는 이 프레스를 주는 스트레스를 주는 이것은 우리 각자 개개인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믿음의 여정 그분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데 있으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대부흥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지금 약간 코로나를 통해서 흔드셨는데 이 흔드심을 통해서 주시는 이것은 지금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다 뭐 할 것 같아? 기독교인들? 갑자기 그동안 막 방종했잖아요. 막 지멋대로 망아지처럼 하다가 딱 잡으니까 다 뭐예요? 죽을 것 같이 막 지금 죽을 것 같이 막 지금 길길이 뛰어요. 그쵸? 길길이 뛰어요. 여러분 야곱한테는 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그 한덕표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카프했다 했잖아요. 야곱의 주둥아리를 확 잡았단 말이에요. 그 입을 확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 못하고 산다고. 말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그쵸? 말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죽하면 세상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한강에 빠지면 뭐만 뜬다? 입만 뜬다고 해서 입만 뜬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번 하나님이 다 막아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숨 막혀 죽을 것 같이. 숨 막혀 죽을 것 같이. 한번 보세요. 애들은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민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공부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다 공부하기 싫어서 뭐 하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놀고 싶은데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책상에 앉으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와요. 그렇죠? 엄청난 스트레스가 와요. 이 코로나 전국에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데? 권사님 뭐 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 소리내서 찬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다 뭐 어떻게 해? 막 스트레스가 쌓여요, 스트레스가. 예?
이런 뜻이 있어서 토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려고 보니까 도대체 익숙하지가 않아. 뭐가 와요? 스트레스가 와. 스트레스가 엄청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줘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태째하시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올리브라고 하는 그 열매 알잖아요. 올리브는 놀라운 게 올리브를 기름 내기 위해서 첫 번째 짜요. 첫 번째 나온 기름을 순전한 기름이라고 해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해서. 그 첫 번째 눌러서 나온 기름으로 어디에 사용하냐면 성전에 사용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 첫 번째 나온 거. 그 다음에 또 으깨고 그 다음 나온 것들이 때로는 다른 불을 밝히는데 그 다음에 음식용으로 다 부서뜨려서 올리브는 버리지 않아요. 그 열매 자체를 다 사용해요. 근데 첫 번째 한 부분. 한번 생각해서 올리브가 순전한 기름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이 프레스 기기에 누르고 했을 때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코로나를 통해서 프레스를 가했을 때 지금 나오는 정말 우리한테서 나오는 그 기름이 있다면 그 기름이 놀라운 순전한 기름이 될 거예요. 성전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엑스트라 버전을 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서 지금 이 하나님을 흔드시고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의 손바닥 확 눌렀을 때 여러 가지 밖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압박을 프레스를 가할 때 와 저게 적이다 우리도 총칼을 앞살 세워야지 하고 그 방법이 아니라 와 하나님이 하신 이때 정말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독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 상황 속에서 순전한 기름을 내는 거예요. 성전에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아멘?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메노라 불을 켜는데 다른 기름을 썼는데 다 끓음이 나오길래 도대체 어떻게 엑스트라 버전 사용해 보라 해서 제가 하니까 끓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주신 이 기태제 기름 부심이 풀어져서 어떤 순전한 기름 부심, 순전한 기름 나오죠. 그걸 신부의 영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신부하면 순결함들 얘기하잖아요. 정결함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 키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키를 거부하시면 하나님 나를 프레스하는 것을 거부하시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풀잖아요. 그렇죠? 유교식으로 풀고 불교식으로 풀고 미신적으로 풀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쓰시려면 하나님은 엄청난 프레스를 가야 돼요. 내 속에는 그분이 프레스해가지고 내 속에는 옛 자아를 애국 방식에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프레스해서 이걸 완전 깨버려야 돼. 부셔버려야 돼. 영광 안에 산다라고 하는 거 그분과 애아드 되고 그분과 하나 되고 연합해서 영광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프레스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아직도 남아있는 거 옛 자아, 옛 성품, 옛 기질 여전히 나를 위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연합이 되겠느냐고요. 그렇죠? 제가 앞부분 그랬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두가 다 지금 들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무조건 예배 드릴 거야. 구상권을 청구해도 300만 원 물어주지. 뭐가 잘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해요. 들으셔야 돼요. 우리 이때 종교적인 전통, 종교적인 교리, 신학적인 어떤 조명 그게 아니라 모두가 다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쉐마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그런 부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나름대로 훈련해서 38년, 39년 훈련, 이제 38년까지 다 하고 이제 어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그 속에 뭐가 남았어요? 애굽식의 찌꺼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산에 평생 19살에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뭐 60년 그렇게 살아도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아직도 옛날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 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끝까지 내 속에 안 버려지는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한테 사용하십니다. 맷돌에 돌리는 방법들, 프레스하는 방법이 다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권사님 뭐래요? 하나님, 나도 할 만큼 했수다. 인생이 이제 뭐 얼마 남았다고 자꾸 이렇게 맨날 합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끝까지 그거 다 깨라고 부시라고 얘기해요. 제가 있죠. 올리브는 씨까지 다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내 속에는 애굽식 옛 자아는 그분의 손으로 붙잡고 그분의 손바닥에 넣고 확 프레스를 가야 이게 다 부서져요. 하나님이 누르셔야 내 옛 자아에서 그 애굽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누르셔야 빠져나와. 하나님의 손바닥을 놓고 꽉 나를 눌러야 내 자유의지가 그때서야 항복을 해요. 다음 주 이 자유의지가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자유의지가. 그렇죠? 뭐 밖에 있는 사람도 고집 센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얼마나 고집이 세요. 끝까지 그걸 포기를 안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넣고 당신의 손바닥에 넣고 이렇게 프레스를 가는 거, 스트레스를 주면서 우리를 완전히 부서뜨리는 것을 이걸 태자라고 해요. 태자. 그래서 키태자라고 해요.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손바닥에서 완전히 부서지는 그분이 원하는 순전한 기름이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해야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해요. 그래야 교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토라푸셔 쫙 오다 영광 얘기 잘 오다가 뭐 화려한 얘기 쭉 오다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에서 하려니까 거기서 키테제에 오면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프레스하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항복하면 거기에 항복하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슈브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엘루를 가는데 테슈브 하자고 그랬는데 안 되는 문제. 그게 지금 눌러도 안 되는 문제지.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아직 항복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자유지가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려 내가 항복을 해야 슈브할 수가 있어. 포로가 될 수 있어. 포로. 응?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전체가 이 엘루를 테슈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지나고 있을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프레스를 가해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이 엘루를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손바닥 넣고 지금 확 프레스를 가는구나.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구나. 이건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다. 그렇게 봐요.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아멘. 축복의 시간들. 그래서 반드시 한국교회가 통과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헤브론을 통과하셔야 돼요. 아멘. 응? 왜요? 이것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빵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빵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사는 길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반드시 통과하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게 11절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이제 돌이켰는데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아리따운 여자 에슈트인데 에슈트로 돼 있어요. 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네가
그 여자를 뭐 하려면 아내로 삼으려면 이샤. 아내는 이샤인데. 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이샤를 삼고자 한다면. 자, 뭐냐면 앞부분에 기태제를 통해서 내가 그분의 포로가 됐어요. 그분 앞에서 내가 휴부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요게 돼요. 에슈트가. 그러면 그분이 나를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아내. 이게 지금 이게 거룩한 신부의 영성이 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신부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분의 손에서 뭐 해야 돼요? 프레스를 가해서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그분의 포로가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형상의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에슈트가 되고 에슈트를 이시아로 만들 수가 있어요. 내 옛 자아, 어떤 내 옛 자아가 부수어진, 그냥 내가 먹고 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나의 빵을 위한 것이 하는 그 모든 것이 키테지를 통해서, 키를 통해서 완전히 부수어진, 이제는 이 신성의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이 신성의 하나님의 형상을 목표로 한 그러한 여자가 될 때, 그러한 신부가 될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앞에다가 붙였어요. 뭐라고? 아름다운, 아리따운 여자가 돼. 이해가 됐어요? 언더스탠입니까? 여기에 아리따운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말을 에파트 토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토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아름다운 여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름다운이라는데, 여기에 도대체 아름다운, 저기에 잠언 현숙한 여인이 37장에 나오나요? 38장에 나오나? 예? 현숙한 아름다운 여인. 요게 아리따운 여자인데, 요걸 딱 갖다 붙여놨어요. 요걸 이렇게 가로를 쳐놨더라고요. 번역을 안 했어요. 요게 뭐냐면, 입에서 말 나오는데, 그 말하는 게 뭐같이? 신부가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입이 걸걸해가지고, 오늘 어떤 놈을 만나는지, 내 인생이 지옥을 향해서 들어가고, 내가 그렇게 걸걸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입이. 그죠? 말하는 게 어떤 거? 아름다워. 요렇게 아름다운, 정말 그 신성이, 그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세운 것을 아름다운 여자라고 그래요. 자, 이게 거룩한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뭘로 삼으라? 아내로. 요게 뭐겠어요? 요게 바로 이게 교회예요. 성경에서 아내일 때 이샤, 이것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이제 대충 아시죠? 이번 주 키테제 이번 주 다 들어있는 건 뭐냐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교회에 대한. 하필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떠해? 여러분 뒤에 보면 뭐 섞어 심지 말라 뭐 여자 어쩌저쩌 계속 그 지금 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토라는 교회가 뭔지. 여러분이 그냥 이제 교회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그 관점으로 쭉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눈에 보여요. 아, 교회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키테지 하나님께서 쫙 누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신랑 대신 예수하고 오고 있는데 신랑을 맞이할 신랑의 아내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지금 프레스라고요. 응?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는 뭐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분의 형상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가진 그런 모습.
우리가 오중지름을 얘기해요. 아주 좋죠.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도자. 여러분, 한국교회가 전도는 열심히 주면서 뭐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뭐 요즘 전도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여러분 제일 잘 되는 것은 마스크는 뭐 막 무조건 받는데 마스크 한 장씩 넣어서 주면 그냥 무조건 받아간대. 여러분 그게 전도가. 하나님의 저번에 교회 한국교회 안에 뭐가 없었을까요? 사람은 있어요. 돈도 있어요. 예배 형식도 있어요. 권사님 뭐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생기요?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4분 5일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분의 정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의 정부에, 그분의 나라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 지금 우왕좌왕. 하나님 다 짜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 헤브론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흔드심 속에서 이 거룩한 신부의 영성, 하나님 나라, 그분이 필요하시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된 기회로 삼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미 여러분이 돌아온 말씀 이번 주간 기태제 들어가고 있으니까 기태제를 통해서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서 거룩한 신부에게서 나오는 그 거룩한 기름, 그 거룩한 순전한 기름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이 기태제는 이번 주간에 이 기태제는 하나님의 손이 직접 이렇게 들어와서 개입하시는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그런 축복의 주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삶의 기름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제가 아까 했어요, 올리브의 찌꺼기까지도 다 사용한다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그분이 다 누르고 다 짜가지고 모든 걸 다 사용하시기를, 그분의 뜻대로 다 사용하시기를, 때로는 식물로도 식용으로도 때로는 어떤 불로도 성전을 위해서도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다 사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병이어 사건 끝나고 예수님이 너희들 바다 저 건너가서 있어라. 폭풍 치는 바다. 뭐하는 작업이에요? 기태제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기태제 하시는데 각자의 자아와 그런 애굽의 모든 것이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각자에게 맞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를 향해서, 교회 전체를 향해서, 기독교인 전체를 향해서 코로나라고는 맷돌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돌리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저와 여러분이 순전한 기름이 나오지, 그게 저기 눈에 보는 저놈이다 이거 하면 맷돌 돌리는 놈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리신다라고 걸 바라보셔 믿으시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거룩한 신부의 영성의 기름이 나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